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큰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이런 것이 있어요. 아주 옛날에는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직접 갔어요. 그래서 편지나 혹은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이 말이라는 것이 타고 다니는 말보다도 더 빨리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되어가지고선 입에서 입으로 그렇게 달리는 말보다도 더 빨리 퍼져나갔다 하는 것을 갖다가 빗대어서 이렇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라디오나 텔레비전, 신문 이런 것 등이 소식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그러다가 몇십 년 전에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인터넷이 이런 미디어보다도 더 중요한 소식을 널리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은 아직도 소식을 널리 전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댓글도 달고 여러 가지로 자신의 의견을 전하고 있고 또 그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따르고 있어요. 블로그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그래서 팔로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인터넷보다 많이 발달된 게 휴대전화예요. 그래서 요 사이에는 인터넷보다도 휴대전화가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도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을 하는 것보다도 늘 손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언제나 더 쉽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이 휴대전화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하철 속에서나 버스 속에서나 혹은 어디 기다리거나 앉아있는 곳에 이렇게 심지어는 걸어다니면서도 이렇게 휴대전화로 이렇게 자신들의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아마도 이렇게 휴대전화가 소식을 널리 전하는데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데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나 모두 소식이 퍼지는 속도가 예전의 신문방송에 비하면 훨씬 빠릅니다. 이제 예전과 달리 오늘날의 이런 문제가 뭐냐면 가짜뉴스예요. 이런 가상 공간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 이거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거 더 큰 문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도 전에 소식이 이미 널리 퍼진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려 생각하지 않고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자신의 의견으로 댓글을 달기도 하고 혹은 또는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하고 또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해요. 퍼서 날르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산되고 생산해내는 거예요. 한때 크게 유행하던 소식이 가짜라고 드러난 경우에도 가짜라는 사실, 이걸 바로잡는 일 별로 그렇게 크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요. 또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소식이 널리 퍼진 것처럼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그것이 가짜라고 바로잡지 않는다는 그런 상대적인 비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소식이 널리 퍼져서 있는데 이미 사람들은 이것이 가짜인 것이 바로잡는 것을 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진짜라고 믿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세상사가 돌아가는 일이 오늘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가짜뉴스 혹은 거짓 정보에 홀리고 휘둘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런 허망하고 허탄한 이야기, 이런 일에 휘둘리지 말아라 하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에서의 비유를 보면 물에 우리가 지푸라기라든가 나무라든가 어떤 그릇이라든가 이런 것이 물에 있으면 흘러내려가는 물에 자신의 위치에서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저 둥실둥실 떠내려가요. 자신의 의사를 전혀 그 의지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는 것은 그냥 맡겨버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것에 그냥 내 생각을 맡겨버리게 된다고 그런다면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휘둘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들은 것에 휘둘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념하라, 마음을 가지고 살피고 분간하라는 거예요. 그게 유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그 전해 들은 것을 잘 붙잡아야 해요. 오늘 표현대로 하면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하면 오늘날과 같은 세상 속에서는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 혹은 거짓 이야기에 우리의 믿음을 흘러 떠내려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벌써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경우에 우리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벌, 이건 생각하기조차 싫은 아주 무서운 거예요. 히브리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과 이루어진 성취와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 또한 아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당대의 히브리서 2장 2절, 예수님 당대 그때 초대교회 시절에 히브리서 2장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세가 전해 들은 바, 모세를 통하여 전해 주신 말씀, 즉 모세의 율법이라 불리는 십계명과 제사제도, 요런 거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십계명과 제사제도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대로 따랐어야 하는데 그들은 주변의 이방 민족을 오히려 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고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심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사기 때부터 그들이 주변의 이방 민족들의 침입과 압제를 받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겼을 때는 주께서 주신 큰 은혜와 복을 누리지만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는 그 이방 민족들의 압제와 탄압과 침입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정복 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다윗 왕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계수하면서 군대의 힘을 의지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는 일들을, 벌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끝까지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목이 굳고 교만하며 이 땅 위에서 육체적 정욕을 채우고자 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마침내 그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국가에게 망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1945년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를 세워서 중동지방에 나라의 터전을 마련했지만은 그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그들이 수백만 명이 가스실에서 학살당하는 그런 숱한 어려움과 고통까지도 겪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죠? 오늘 히브리서의 공정한 보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통해 전해드는 이런 내용, 우리는 이제 성경 전체를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것. 이걸 보면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한 단계가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통해 전해들은 바구나라는 걸 우리는 이제 알아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 사탄의 거짓말과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하고 범죄할 것을 벌써 내다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계획을 마련하고 예수님은 그 계획에 순종하시기로 벌써 일이 이루어진 것을 성경을 조목조목 구석구석 읽고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탄성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일이 시작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인류 구원을 약속하시고 사탄을 벌하시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나오는 여자는 그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육체로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라고 우리가 이해되기도 해요. 오늘 여기서는 예수님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서 살펴보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꾸짖는 너라고 내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 이게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인류 구원을 위한 구세주, 메시아, 예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후손이라는 것, 이게 뭐냐면 사탄의 추종자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후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역시 똑같은 원수 관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 정도만 상하게 할 정도밖에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머리를 밟아버려요. 머리를 으깨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사탄의 통치 자체를 아주 박살낼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통치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압니다. 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은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이루어져요. 인류를 홍수로 멸하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창조주인 것을, 하나님이 범죄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놀라운 신이신 것을 기억하도록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어요.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했다간 우리는 저런 전능자의 신의 무서운 심판에 멸망에 빠진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13장 15절로 16절, 15장 5절, 17장 4절로 8절 계속해서 거듭 반복해서 약속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류가 죄악된 본성에 하나님 말씀을 잊고 거부하고 이러니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하고 반복하셔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도 똑같이 약속하셨어요.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 역사 내내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 그거를 구체적으로 아주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받은 것이 십계명과 속죄 제사제도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어요. 그 핵심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야 되는 그 핵심이 모세의 율법인 십계명과 그 다음에 더불어서 제사 제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하여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막을 주시고 이 성막은 후에 성전으로 이제 바뀌죠. 그리고 속죄 제사 제도까지 마련해 주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살펴볼 때 알 수 있지만 우리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타락한 이후로 그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서 떠나질 않아요. 때로 선한 것이 하나님의 선한 품성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그러나 그 우리의 육체에 지닌 이 본성 속 그까지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종종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완전하게 다 극복해서 하나님의 선한 성품만이 남아있는 이런 상태는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도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경우에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속죄 제사 제도인 것입니다. 아무 흠없는 짐승에게 우리의 죄를 떠넘겨서 조금 어려운 말로 전가시켜서 그 짐승이 생명으로 죄값을 치룰 때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뒤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생명을 내놓으시는 죄값으로 치르게 되는 그것의 모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장자로 삼으셨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열방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임을 깨닫고 믿음의 길로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믿음의 길로 이방 민족이 나왔을 때 장자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들은 둘째, 셋째, 넷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 이방 민족과 달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 장자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그들 이방 민족들을 흉내냈어요. 이방 민족들을 따라갔어요. 오히려 그들이 이방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의 삶, 육체적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한결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범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도 경고를 했어요.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이방 민족까지를 포함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왕을 세우시겠다는 약속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많은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몇 것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사무엘하 22장 51절 말씀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예레미야 33장 17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는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한 계획을 성취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한 인류 구원, 이게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구약의 속죄 제사 제도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제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영원히 용서받을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어내신 큰 구원의 길, 이 길을 등한히 여기면 모세 율법을 등한히 여겨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듣게 되었고 복음을 믿게 되어 구원에 이른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육체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야 되고 그래서 천국 혹은 지옥에 가야 하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죽은 자 모두가 육체로 부활해서 이제 영원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이제 아는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받은 큰 구원은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죽은 후의 영으로 천국에서 누리는 삶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육체로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사는 것을 포함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이때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 어둠의 세력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래서 지옥에 간 자들은 여전히 육체로 부활해서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다시는 사탄의 유혹과 거짓말에 넘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과 평화와 평강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서 전해들은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주어진 큰 구원,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구원의 시작부터 완성까지를 모두 알게 된 놀라운 기적이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준비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한 큰 구원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